전 세계의 동화들은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동화책은 어린이들의 침대맡을 지키고 있는데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동화가 그러하듯 진리를 전하기 위한 성경의 비유 이야기 또한 귀한 가치를 담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남긴 33편의 비유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각에 맞추어 쉽게 풀어쓴 책을 함께 읽으며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도 변치 않는 진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담긴 의미를 쉬운 문체와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합니다. 복음 속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모두 33편으로 예수님 시대의 생활 양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비유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을 쓴 프란체스카 파브리스는 편집자, 번역가,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신앙에 관한 책과 어린이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한 분은 어린이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은 김희중 희진우 대주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누구나 살아가며 겪는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가족 관계와 일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가족이 나오기도 하고 임금, 재판관, 하인, 일꾼 등이 등장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쉬운 말과 친숙한 소재를 이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고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무척 중요하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지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신비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말씀해 주려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실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신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당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포장지 안에 진리를 담아 전달합니다. 그래서 비유 이야기는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하느님께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을 앞둔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어두워진 거리로 등불을 들고 나갔어요. 슬기로운 5명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한밤중에 멀리서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어리석은 5 신부의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 꺼지고 말았어요. 슬기로운 5 신부에게는 기름이 있었지만 기름을 나누면 자신들의 등불도 꺼질 수 있기에 도와줄 수 없었어요. 어리석은 신부들은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 사이 신랑이 도착했고 결국 결혼식은 그들 없이 시작되었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기름은 하느님과 우리의 우정을 뜻해요. 우리가 우정의 불빛을 꺼트린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될 거예요. 초등학생 시절에 매일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하며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기쁨 중 하나는 어린이 미사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주제와 의미, 성서적 맥락, 신부님 개인의 체험 등이 담긴 강론을 듣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거나 마음을 먹고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매일의 미사 안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성경을 공부하고 통독하는 시간만큼 가치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개인의 체험 등에 비추어 그날의 복음을 해설해 주시는 신부님들의 비유가 담긴 부분은 당시의 저에게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때의 기억이 지금 신부로 살아가며 매일 강론을 전하는 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 당시에 들었던 수많은 강론들 중에서 어린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복음이 봉독되었던 날의 강론 중 강론을 나눈 신부님께서는 다음의 예화를 통한 비유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자신의 아파트 앞 가까이에 놓인 산이 조망을 해치고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자 그 산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예화였습니다. 자매님의 100일 기도는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인내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일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산이 보이는 창문에 모두 커튼을 쳐두었고 또 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도를 마칠 때까지 확인해보는 일이 없도록 산이 있는 방향으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 자매님께서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그동안 창문을 가린 커튼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 전에 확인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파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매님은 나지막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신부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네, 그럴 줄을 알았지와 같은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보면 가볍게 다가오는 예화이지만 저 당시에 저는 저 예화를 강론 안에서 듣게 된 이후부터 의식적으로 그럴 줄 알았지와 같은 냉소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일상 안에서 쉽게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복음 말씀에 엮인 예화와 같은 비유 이야기는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며 몸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줬던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는 복음서 속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주는 책으로 어린이들이 단박에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 속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해 줍니다.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를 읽으며 어렸을 적 매일의 미사성자 안에서 마주했던 강론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들 안에 담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을 신부님들의 노고를 헤아려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가짐, 또 신앙인다운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끈 저 당시의 강론 말씀들처럼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를 읽는 어린이들도 스스로가 신앙인임을 자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연하게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이며 이 책의 제목처럼 하느님 나라를 진정 희망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느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요.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리사이는 자신이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며 계명도 잘 따르니 스스로를 착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무시를 당했지요. 바리사이는 성전에 꼿꼿이 서서 말했어요. 주님, 저는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배신한 사람과 다르고 저 세리와도 다르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식도 하고 세금도 냅니다. 한편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바쳤어요. 오 하느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거만하고 잘못된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꼬집기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똑같은 눈과 귀를 지니고 같은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 그 속에 담긴 참뜻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많지 않습니다. 진리가 낡고 지루한 것으로 전락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눈과 귀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